자,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신앙, 기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고백의 기도입니다. 고백의 기도. 여러분, 고백의 기도 하시고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고백의 기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안 하셨어요? 아유, 양심적이십니다. 안 하셨다고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자, 고백의 기도 저도 안 했어요. 저도 이 한 주간 또 그 전 주간 확 뒤돌아보면서 많이도 내가 게으른 종이구나 이렇게 맨날 입술로 아이고 주님 나 게으른 종입니다. 게으른 종입니다 이랬는데 정말로 깨우침의 역사와 함께 제가 뒤통수를 푹 주님 앞에 맞은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몸가짐 정말 타인들에게 모범 그러잖아요. 모범이 돼야 되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모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 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이제 가득 믿는 초신자로서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품 안에 이제 들어오는 길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모범이 아니라 모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말로서 입술로서 명령으로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모본이 되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어떤 모습에 은혜 받았냐면은 저희 학교 사우스 웨스턴 리폼드 세미너리 총장님이십니다. 그 총장님이 이름도 밝혀도 될까요? 뭐 뻐젓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죠? 김홍만 총장님. 그 김홍만 총장님이 일산 행신역에 교회를 또 여셨어요. 교회를 오픈하셨어요. 그곳에서 공부해가며 할 수 있는 교회를 겸한 그 장소를 요만큼한 한 30, 한 몇 평? 아니 20평?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겸해서 여셨는데 총장님 바쁘시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의 책 또 학교 강의 또 하시랴 또한 책 번역하시랴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래서 또 미국에 오프라인이나 이제 돼가지고 해서 집중 강의 그 시간에 또 미국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참 바쁘신 그 시간 틈에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해서 제가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철로 역정 강의를 하시길래 또 그곳에 있는 목사님 또 연결 가서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읍시다 하고 손잡고 갔어요. 가가지고 고생하라는데 보니까 뒷좌석에 성경책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유 새벽 예배하다가 사모님이 이 성경책 두고 가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쑥 들리는데 새벽 예배? 아니 언제 새벽 예배까지 인도하시나?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물었어요. 총장님 새벽 예배도 인도하세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도합니다. 오, 그거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또 금요 철야도 하신대요. 금요 철야 시간에 밤은 못 새지만 8시부터 9시까지 말씀으로 또 공부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의 말씀에 그 그름에 차 있으니까 자 주일 예배 하시죠. 수요 예배 철로 역정 강의 하시죠. 금요 철야 8시부터 9시까지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하시죠. 자 그러면 훌로 꽉 찼어요. 교회로서의 모든 모습의 예배 시간을 다 갖추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책 번역하시죠. 책 번역하시고 또 우리 학교 강의가 대학교서부터 대학원까지 또 박사과정까지 말씀의 시간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주님 앞에 아주 그냥 뒤통수를 있는 대로 맞았어요. 그 모본 보여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 그 모습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제가 작년 2016년도까지 열심히 아주 그냥 교회 개척하고서는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아주 3번 저녁 7시 예배까지 그렇게 해서 수요 금요 아침 새벽 예배 아주 훌가동을 하고 뛰었더니요
아주 지쳐가지고 2017년대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스스로 아침 예배를 빼먹었어요. 아침 예배를 뺐습니다. 너무 혼자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 예배를 또 빼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3일 예배, 수요 예배는 꼭 지켜가면서 했고, 나머지는 아주 몸이 말을 들으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금요 예배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주일 성수 또 쉬고 하루 빠지고 또 나머지 하고, 주일 성수 꼭 하루를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했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라니까 어느새 오늘 요번 5월달이잖아요. 지금 5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5개월을 내 마음대로 아주 후리하게, 아주 내 마음대로 하고 다녔습니다. 주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 모습 가운데 제가 또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말로도 깨우치지 못하고 환경 속에 지치고 우리는 다 쓰러집니다. 그랬을 때 타의 추종을 불할 수 있게끔 정말 그 모범된 자세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깨우침을 주는구나.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그 은혜 받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처져 있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누군가가 우리 주님 앞에 그 충만한 모습으로 쫓아갈 때 우리도 배우고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시라도 놓침이 없이 우리가 모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고백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게으른 종이었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녔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저께 그저께 금요 철야서부터 아주 이제는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절대 뒤처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초심을, 그 개척의 초심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금요 철야, 수요 예배, 또 주일 성수, 아침 새벽 예배 이젠 절대 안 빠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와서 외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오든지 아니 오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처졌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처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식어질 때 그 이유가 꼭 생겨요. 제가 작년에 참 충만하고 우리 한 성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말씀으로 쉬지 않고 몸을 막 던져가며 무리가 되든지 말든지 몰랐습니다. 정말 은혜로 감사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이렇게 나오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가족들끼리 이렇게 좀 의견이 안 맞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동생이 누나, 오늘부터 제가 교회를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유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나 교회가 은혜가 닿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찾아다니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돼, 여기 꼭 나와야 돼, 이 소리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우침의 역사 앞에 성령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거니 우리는 기도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교회만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연락까지 다 두절을 시키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시간이 갈수록 해도 연락하겠거니, 그래도 오겠거니. 우리 가족들은, 개인 사정들은 연락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교회는 아직까지는 깨우침이 없으니까 뭐 여기 교회 다니겠다, 저기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여기가 진리의 교회다, 나와라, 이 소리는 못 하는 거예요. 그건 깨우침의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가족은 왜 끊습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도 기도했어요. 고백의 기도, 눈물의 기도. 그건 눈물의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데, 아니 왜 가족의 관계는 왜 끊습니까? 왜 끊어지는 겁니까? 원수 됐습니까? 그날 이후부터 그러고 난 이후로 우리 큰오빠, 우리 또 모든 가족, 이 성도들까지 무슨 짠 것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해외나 우리의 모든 인터넷 방송을 들으며 또 해외에 있는 자들, 국내에 있는 자들은 안 들어요. 해외에 있는 자들 때문에 이 방송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고, 제가 간증하는 것은 별로 못 봤을 거예요. 간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간증은 왜 안 하느냐? 주관적인 신앙으로 바꿔질까 봐. 그래서 간증은 저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간증을 왜 하느냐? 객관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혹시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고백의 기도와 함께, 눈물의 기도와 함께 드렸던 것을 제가 체험 삼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눈물 삼아 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가족이 끊기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의 종으로 이렇게 목사로서, 가르침의 교사로서 이렇게 불림받아 왔을 때 하나님은 제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은 끊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은 한 영혼의 그 구원 앞에 있을 때 그 구원함의 역사는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는구나. 과연 진정으로 우리가 말만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고백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뜻이 합의 일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과 함께 저도 일어나며 이제는 예배와 모든 걸 지치고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기로 저도 작정했어. 역시 일어나야지. 저도 이랬습니다. 이러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저와 같은 아픔도 여러분의 개개인에 맞게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실 것이죠?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길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기도의 수단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의 수단,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붙잡은 거예요. 그 총장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주셨고, 말씀을 붙들고 은혜 나누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가 이거를 다 모든 세상과 타협 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을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가족이 떠나가고 그 아픔 속에 그냥 데미지 입어가며 바위돌 하나 얻은 것처럼 쓰러지고,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잡지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머릿속은 자꾸 내가 다친 상처 때문에 지쳐 쓰러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은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 일어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 말씀으로 그 힘든 순간 한번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수단을 주셨어요. 이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조그만 소리 1초의 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 하시는가 보세요. 왜냐? 은혜가 더더욱이 증가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단 삼아 성령이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놓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실 그 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아니 되는 겁니다. 자, 한마디라도 한다 안 한다? 어떤 소리냐? 한마디 제일 쉬운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라도 성령님이 붙들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기도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참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도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하노라 했어요. 아멘.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마음에 적용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은 아니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적용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어떻게 하냐? 소멸되지 않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끝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또 그들에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이 약속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기도하는 자의 그 심령에 실제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찾고 수시로 다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너무도 연약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고백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쌓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강해요? 우리가 아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력이 어떨까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이해력 상당히 부족합니다. 뭐 2%도 아니에요. 상당히 부족해요. 이해력도 부족하죠. 또 우리 마음은 연약해요. 또 약한 마음 갖고 있죠. 강한 마음도 아니에요. 주님 붙들기가 강하면은 뭐 다 용사돼서 전투에 나섰게요. 마음이 붙드는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이. 그 약하죠. 또 능력 없는 손 갖고 있죠. 그죠? 능력 없는 손 갖고 있죠. 이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제잘거리는 그 속삭임에 홀라당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 말씀을 붙들 때 이 분별의 이 능력은 강합니다. 분별에 정확히 옵니다. 그래서 입술에 주님이 주신 권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너무도 연약한 마음과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에 있는 그 마음, 그것도 열어가지고 없고, 이 손은 능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큰 이득, 눈에 보이는 또 어떠한 순간적인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나타났어. 떡이 나타났어. 그러면 홀레당 빠지는 거예요. 분별 없이. 음식을 아무나 누가 준다고 해서 다 먹을까요? 다 받아 먹을까요? 검증 안 하고 먹나요? 독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독 섞인 음식인지 썩은 음식인지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어봐요. 다 부패되는 거예요. 다 상하고 병들고. 이러하듯이 우리가 그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이 갖추지도 않고 그저 마귀의 속삭임에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쉬운 우리는 피조물로 돼 있던 거예요. 이런 피조물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이끄심 받아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전부 다 건강할까요? 부패성만 보여요? 안 보여요? 부패성이 더 많이 보여요. 건강한 것보다. 그래서 부패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도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왜 이렇게, 이게 나라냐? 이런 소리 하죠. 이게 나라냐? 그래, 나라다. 이제는 바뀌어주려고, 이젠 이게 나라다 보여주려고 많이 개간하고 나가잖아요. 부패의 나라에서 진짜 이게 나라다, 이런 나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어떻습니까?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 이 험한 세상에서 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응? 이 험난한 세상, 나 이게 매일을 울며 불며 한탄해가며 살아가고 있고, 왜 사람들이 저럴까? 원망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로서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어째요? 그래도 불평불만 또 이렇게 해서 험한 거, 눈물로 안 되는 거. 근데 지금 이 순간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 듣고 계세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찌어찌해도 다 살아왔네. 나 죽을 것 같았는데 꼭 죽을 것 같아 앉아있네 이러잖아요.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보존케 해주시는,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누가 있다?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죽을 것 같았지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들이 서로 대적해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서로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이 신자들이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부닥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께서 은혜를 어떻게 한다? 불일 듯이 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앞에 우리는 이겨야 된다.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성령의 말씀과 함께 이겨야 된다 하고 그렇게 불일 듯이 희망, 소망을 일으켜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러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그 부패성을 깨우치게 해주십니다. 죄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부패성을 깨우칠 때 어떻게 해요? 죄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리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깨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꾸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그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자꾸 카티시키고 절대 나는 이곳에 안 갈 거야 라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돼요. 가끔씩 우리가 이 모습을 놓치게 되잖아요. 자꾸 죄를 인정하게 돼요. 우리의 합리적인 모습을 찾았을 때. 자, 제가 이러한 사역자를 봤어요. 치유 집회 이러잖아요. 치유 집회, 성령의 치유 집회. 자, 성령의 치유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그걸 변화되고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중생, 거듭남의 모습으로 인하여 성화되는 모습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성화 다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성화된 모습, 이걸 점검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으로 인한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치유를 사역을 한다, 이러한 자들이 알고 있는 그 사역은 뭐냐? 나의 그 체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기억력이 돋아나고 또 그 마음의 아픔을 안아주고, 그래서 내 생각, 나의 심리적인 작용으로 치유를 해줍니다. 이거는 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핑계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곳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학생들을 돕고 장학생들 무슨 장학재단이나 교회 세우는 곳에 헌금을 많이 해요. 헌신을 하면서 도와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치유 사역을 하게끔 자꾸 해줘야 될까요? 거기서 들어오는 헌금을 인해서 다 실어 날르니까 한다, 인정해준다, 이런 게 있어요. 참 애매하죠? 안 됩니다. 아이고, 아멘. 안 됩니다. 네. 그분이 그러한 그 위배되는 사역 가운데 물질을, 헌금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학교 세우고 하나님 학생 공부 가르치고 이런 물질로 돕기 때문에 그 치유 사역을 하게끔 북돋아 줘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이 이제는 교묘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교리, 신학 각자가 놀고 각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나도 주의 종이야, 나도 주의 종이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논란이 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부분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믿음과 일시적인 신앙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무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믿고 오는 것, 일시적인 역사 앞에 저 부분은 맞아, 그러니까 저 목사, 저 교회도 되는 것이야 라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시적인 믿음과 함께 바라보며 따라갔을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일시적인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던질 때도 내가 혹시 일시적인 믿음 아래 서 있나, 일시적인 배움과 학문 아래 있어서 생활도 그렇게 하는가, 배운 게 일시적이면 생활도 일시적인 걸로 가는 것입니다. 완전 무오한 그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앞에, 처음과 끝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돼 있는,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우리가 떳떳하게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화됨 속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죄로부터 떠나는 역사 앞에 달려나가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은 물론 자신의 죄악까지도 발견하게 돼요. 아니 이게 무엇인가? 이게 나한테도, 나는 선지자라서 나는 멋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도 깨닫고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수많은 죄 속에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이랬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게 내 입술이 부정해서 부정한 걸 전달하니까 백성이 어떻게 되세요? 백성도 부정한 백성인 거예요. 그에 같이 묻혀 있으면서 죽어가며 구원의 길에 있지도 못하면서 구원의 길인 줄 착각하고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 자신의 죄가 더럽고 추악함을 깨닫습니다. 통탄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죄의 유혹이, 또 이 사단의 이 꼬임이, 그러한 유혹이 얼만큼 많은 곳이 들어오는데도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 깨달은 이후로부터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별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 빠져서는 안 돼. 이 세상의 유혹이나 이 사탄의 이 꼬임은 말도 못하게 수가 다양합니다. 이 꼬임수가, 그러니까 속임수라고 그러죠. 속임수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다양합니다. 고개 걸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만들고 꼬임에 빠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의 모습을 갖추질 못하고 백성도 같이 물들어 병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영의 양식을, 건강한 양식을 못 주고 먹이지 못하여 비리비리 어떻게 해요? 건강치 못하게 만들어서 부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거 살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 이 세상은 헛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을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름진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기름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를 먹고 우리가 즐거움에 뛰며 이 험한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니고 이끌음 받아 나오고 이러는데도 우리가 그 속에 이게 뭔가 이렇게 이러고 다녀 넉놓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필히 몸으로 깨우치며 체험하면서 강력하게 이끌림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헛됨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세상의 헛됨 보시죠? 다 보게 했어요. 또 그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두지 않게 했어요. 이 마음에. 세상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은혜가 깊어지면 다 버리고 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죄는 그냥 떠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도 기도하시는 백성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한마디라도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진솔함의 그 기도를 하세요. 눈물의 기도, 고백의 기도.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안고 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며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죽어갈 때, 영적으로 죽어갈 때 이 우리의 심령, 부패된 이 심령을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은혜를 보존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상 30장에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그 다윗의 성읍을 침략해요. 다윗의 성읍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다 잡아갔을 때 백성들이 이랬어요. 그 다윗을 돌로 치라 이래서 다윗 왕을 돌로 치라. 자, 그러면 아말렉이 다윗의 성읍을 침략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잘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을 칭송하고 그 도망 다닐 때도 다 국민의 보호함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잘할 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아말렉이 침략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자 백성이 드디어 그냥 뭐 숨도 안 쉬고 돌로 쳐라, 다윗을 돌로 쳐라 그럽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야 잘할 때는 정말 또 잘한다 하더니 야 요만큼 한 번 못했더니 그냥 돌로 치라고 오는구나. 그랬을 때 이 다윗 왕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아주 그 침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 잘할 때는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좋다 하더니 한 번 잘못했다고 돌아서서 당장 돌을 드는 그 백성들 앞에 그 배신감도 있고 그 섭한 서운함 또 뭐라 그럴까 절망함 희망 소망 없는 그거는 말로 표현을 못했을 것입니다. 저 20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다윗이 이 급박한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다윗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냥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힘을 구합니다. 그 여호와의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 가운데 용기를 얻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이 승리의 기도가. 이 근심 가운데 온전한 불황 속에 온전한 황당한 가운데 아주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근심 속에 살아있는 자 그 자 앞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을 펴보실까요? 시편 102편을 펴보세요. 시편 102편 5절에서 9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102편 5절에서 9절까지 아멘. 시작.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아멘. 바로 이 근심 가운데 눈물의 기도, 죄를 마셔가며 그 탓한 죄 그걸 양식같이 얼마나 속이 탄 거를 먹었겠어요. 내 속이 탄 걸 마셨다는 거예요. 그걸 양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눈물로 우리가 한 칸을 하면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답 주셨어요. 자 27절 28절 보세요. 102편 27절 28절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너지고 멸망하며 쓰러질 때 기도 가운데 바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다시 소망을 안고 뛰게 찾은 것입니다. 다시 소망 안고 어떻게 됐어요? 기뻐지며. 바로 우리가 이런 기쁨의 아주 소망의 희망에 찬 이런 기도의 영역, 영적인 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그거 한 번 안 해서 그래요. 찾을 수 있어요. 외치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입술에 시인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로 승리합시다. 왜?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몸부림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주 간절한 두 손이 내 마음에서 억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세요. 아버지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끝까지 드려 우리가 우리의 고백의 기도 이렇게 간절히 했을 때 바로 이 침체되는 영혼 그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분 바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얘 기도했음에도 불구했는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다 이렇게 처하고 있죠. 기도했는데 어려운 상황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도가 지속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져요. 그게 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이러지? 그때 역사는 벌어지는 것 같고 더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게 잘못된 기도를 했나? 또 점검하게 되죠. 기도 잘못되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야, 내 기도니까 내 기도는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돼. 뭐 이런 잘못된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든 저런 기도든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됐든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힘에 버거워도 아파 누워있어도 특히 환자들은 기도하기 더 힘들어요. 환자분들 입술 열기가 힘이 듭니다. 이거 먹기도 힘든데. 근데 환자님들 잘 들으세요.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자 미국에 있는 우리 오빠 우리 옛날에 같이 음악했던 우리 드럼 치는 오빠 조욱현 오빠 있습니다. 그 집사님 지금 아프세요. 아프신데도 기도하기 힘들어 저희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오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힘들 때 있죠. 환자들은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자꾸 들으시면서 같이 아멘 하세요. 힘이 없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운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입을 이렇게 그치 힘내. 잘 먹으세요. 그러고 먹지 못하면 더 힘이 꺼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랑 먹어 잘 먹으시고 찬양과 함께 승리하세요.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환자가 되었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입술을 가졌던 우리 영혼이 침체되었던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일으켜주시는 우리 성령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어디서? 믿음 안에서 다른 데서 아니에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우리가 실망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망하지 마시고 또 은혜가 떠나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사역 앞에 무릎 꿇고 꼭 붙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아주 그러한 복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마구 앉아서 하나님이 주실 거고 우리는 안 해도 다 해.
그리고 아이고 누구 좀 전도하고 좀 전도 좀 하세요. 좀 이끌어 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건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쪽 신앙이 되지 말라 이러는데 내가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다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저 전도할 자 전도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무너질 자 무너지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거기까지 힘쓸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우리의 기도, 고백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이런 간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짐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듣던지 아니 듣던지 가서 전달해라. 듣던지 아니 듣던지. 하나님이 너희가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달 안 한다. 그냥 표시도 안 하고 나만 살고자 간다. 그 피값은 그 전달하지 않은 자에게 묻는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따르지 않는 자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전달하는데 듣질 않았어요. 따르지 않는 자에게 바로 피값이 묻는다 했습니다. 자 이러하듯이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가득 찾으며 또한 평강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말씀 아래 승리하는 자 보호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 아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 말씀 아래 건강하게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은혜는 자라납니다.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은혜는 마구마구 풍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성화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일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냥 있다 없다? 아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믿음의 눈이 생기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화되고 또 기도의 의무 내가 오늘 기도 빼먹었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지. 바로 이래서 기도의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1분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의무를 더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소망이 차오고 넘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있어요. 그 모든 어려움과 또 의심 생기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의심을 모두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옆에 주변에 보면 어떤 교인들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나 기도 오랫동안 했어. 나 기도 아주 그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한 그 기도를 나는 오래오래 해. 이런 사람들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모습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영적인 성장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또한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교만에 차 있잖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겸손함의 역사입니다. 교만함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 아주 선한 영이 악한 영 있잖아요. 악한 영. 악한 영은 뭐예요? 사단이죠. 그 악한 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겸손해. 그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기도 속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이 자신의 기도 속에서 내가 정말 우리의 이 참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매일 우리가 하나님 불러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내 못하는 나를 발견케 해주셨으니 하나님 나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또 하나님 또 우리 기도 가운데 또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모든 세상 모든 주변 모든 환경 이걸 바라봤을 때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망치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기도의 능력 부어주세요 아버지. 복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시여 나에게 기도의 복, 기도의 힘, 나의 영혼이 꺼지지 않고 진정으로 이 심령이 사라져 다시 한번 은혜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러한 심령으로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강해지는 이 체험, 심령이 강해지는 체험을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고백의 기도를 함으로써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이제 새로운 6월달이 옵니다. 이제는 저도 깨우쳤듯이 이제는 예배 안 까먹고 절대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